우리 모두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 또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우리가 무너졌던 그런 자리,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애써서 외면합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게 살아가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그 부끄러운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반성과 후회와 눈물로 끝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의 근원을 직면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떤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인류의 가장 깊은 실패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장 처절한 실패가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담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불순종은 개인적인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 그런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망을 왕으로,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왕처럼 다스립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전된 그 원적인 죄,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는 모든 인류의 사망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몇 번 지은 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 이후로 이미 죄의 통치 아래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잘 보면 이기적인 모습 나타나고 시샘하고 이런 것들이 갓난 아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그 죄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움이 생깁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입에서는 용서한다는 말이 나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사망이 우리에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실패를 당해도 다시 일어서질 못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실패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그 영향력보다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이제 죄로 찌들어 살아가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겨우 우리의 부족을 맞춰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부족한 것을 계산해서 그저 채워주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넘치는 것이고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값, 갚지 못했던 그 모든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죄값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 이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격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정 가운데서 판결하시는, 선언하시는 판결입니다. 너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선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하신 이 선언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 듣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듣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받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주님 오셔서 이루게 될 그 미래 천국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시작된 통치이며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속한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과거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 그 정도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과거의 한 사건이고 이제 주님 오시면 받게 될 미래에 받을 선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미래형의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현재 누려야 될 현재적 통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죽어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새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의 대행자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를 이제 입장표를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존재와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 땅에서의 그 장소가 천국으로 장소가 옮겨지는 그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새로운 삶의 그 내용,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이다. 구원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왕을 따라가며 살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미혹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어로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두 인류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새로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치를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에서,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버텨보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아닙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더 이상 실패자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왕 노릇하라는 것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아픈 실패를 확인하고 후회와 눈물로 끝내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첫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이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백성으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미래 어느 날 우리가 받을 그 미래의 사건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죽어서나 받을 그 영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나중의 것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 자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의 은사가,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죽어서 받을 구원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통찰에 사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장차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